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특별히 또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생들 하셨죠. 이제 좀 많이 이제 꺾어지고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고 끝까지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한번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끝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서 또 열매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의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느 순간인가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선택된 백성들은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손상하는 그 수많은 사탄의 무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 그리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20, 30여 동안에 이 마지막 징조나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악영향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입각한다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오히려 좀 나쁜 영향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지막 영광의 날, 종말의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를 사실은 밝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 이단들, 종말론, 건강하지 못한 이 종말론 때문에 많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일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저 말이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 잘못된 말인가?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이 종말에 관한 종말론을 잘못되게 해석을 했고 희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징조와 그 상황들을 잘 기록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서 또 마태복음 24장을 설교를 할 때 사실은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가끔 인민재판을 우리 교육자들이 합니다. 설교 때 좀 뭐가 틀리고 잘못되면 개인적으로 쓱 다가와서 재판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들이 좀 그런 분이 좀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쓱 다가가서 물어보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특별히 이단에 관해서 그리고 종말론에 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민감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명명백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의 특징은 부담이 돼요. 마지막 때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하자.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경향이 우리 신자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은 어떻죠?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까지 충분히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 그 이후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했을 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더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주님의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심판입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단어죠.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또 그런 단어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이 시간은요, 직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진하는 시간. 불교는 원으로 돼서 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무언가 다른 걸로 태어나죠. 그래서 계속 윤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불교의 시간관이라면 이 기독교의 시간관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시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이 돼서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귀가를 합니다.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또 아침이 되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시 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도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큰 시간으로 보면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언젠가 끝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이단들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다음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불리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재림 전에 이 1000년을 천년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 후를 천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시점에서의 그 1000년을 무천년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1000년 왕국, 성경에는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 1000년 왕국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시점이 우리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 AD 900년에 가장 많은 처음에 이단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900에서 이 1000년이 지난 그 다음은 언제죠? 1900년대. 1900년대부터 2000년까지 또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이 1000년을 주기로 해서 이 이론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이 말씀의 부흥, 또 이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단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이단도 동시에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오후 때 우리가 들었지만 1998년, 1992년이죠. 1992년 다미선교 12월 28일, 24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장림 씨가 이렇게 증거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 또 이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1000년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장림 씨는 여러분 정통파, 사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1978년 이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 재림 소설, 이것을 번역을 맡게 됩니다. 랩처라고 하는 이 제목의 소설인데요, 황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홀릭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들고 무언가 이제 이론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장님이 가장 처음 만든 단어가 휴거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1987년에 그가 그렇게 이 이론을 가지고 예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다 휴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냐면 약한 그 교인들이 낸 돈, 그러니까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든가 이걸 헌금으로 낸 게 34억, 3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폐로 보면 대략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정도의 돈을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이장림 씨가 갈취를 했죠. 그래서 그해 9월 25일에 그는 이제 경찰에 이제 송치가 되었고요. 결국은 2년형을 이제 받게 되죠. 사기죄로.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휴거설에 말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이단에 말려든 초창기에 성도들은 가난하고 없고 대접을 잘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늘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이제 미래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휴거설에 휘말린 이 사람들, 이 당시 때 보면 공무원들, 교수들, 오히려 배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이 진리는 남녀노소,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엉망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24시가 지난 이후에 교회에서 나온 성도를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휴거를 일으켜주지 않으셨네요.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또 오실 거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우리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에러가 나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의 잘못된 이론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이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워요. 일단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뭔가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사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익숙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부감도 많고 교회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당장 거부감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부터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랑에는 익숙해 있고 심판에는 일부러 우리는 낯설어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 문화와 또 강단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주님을 알지만 그것보다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혹시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는 이 심판은 그러한 개념이 우리가 하는 두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도 보면 이 심판이 형벌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이 잘못을 했을 때 법정 앞에서 선고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을 받으면서 사람이 개선이 되고 이 바뀌는 것,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형벌을 내리고 어떠한 사람이 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심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형벌은 형벌 자체로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은 운명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판결이 공포되는 그런 순간을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이 선포되고 판결이 공포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그러한 심판의 내용, 이미 정해진 이 선포될 그런 내용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멸망받아야 할 자를 나눠서 공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공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자, 불신자, 개인이 죽을 때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임재하실 그때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순간 때 이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순간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범죄를 하고 나서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을 비롯해서 많은 인류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손상시키고 그렇게 인류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그 순간 때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성경에 이러한 마지막 때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뭐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먼저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결국 마지막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심판, 아주 중요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자가 또 받아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심판은 칭의,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눠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심판은 이 상급에 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밝히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불로써 이것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급에 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운 공적, 이 상급들이 그냥 허울 좋은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러한 것들 위에 세워진 그런 공적들이라면 불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분명 구원은 받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불이 지나가면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런 불 가운데 받는 그런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똑같은 별이지만, 똑같은 주님의 백성이지만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적어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신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까 노력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결과물, 그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그렇게 보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지만요, 예를 들어 주일날, 똑같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각자 자기의 처한 교회에 봉사할 부분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할 부분들, 얼마나 이렇게 또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1년 휴가를 다 반납을 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매해마다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교회와 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이것을 이행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 그런 부류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부류, 만약에 이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똑같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다 받아들이시겠지만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이렇게 표창을 받고 상장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안달돼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예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입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이 오시는 때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심판도 있고 또 즐겁게 상상을 하고 기대해야 될 심판이 있는데, 인자가 과연 오실 때가 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설을 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전혀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인자가 오는 때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이 십자가 사건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자가 오실 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를 통한 재림,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지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재림의 때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와 통과한 자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24장 이 시점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 그렇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대에 버림바 된, 결국 십자가 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떤 때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하는 자만이 주의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건진받은 유일한 그러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고 믿는 자는 주님의 그 오심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아주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를 철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꼭 간직해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재림의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24장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중세 때 노스트라다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가 쓴 예언서 얼마나 많이 읽혔냐면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이 예언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미래를 예언을 할 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정확한 날짜나 이 시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재림에 관한, 주님의 오시는 그 날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도 모른 채 비웃습니다. 너네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곧 오신다 하는 분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하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놓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도 재림의 때가 아닌 오늘날에도 수많은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그런 마음입니다. 조롱하는 소리, 또 세상의 유혹 소리, 이런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과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4절,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맘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번개같이 순식간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막이든 골방이든 말세에 어디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번개는 어떻게 치죠? 순간 빡 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너희들 예배드리고 있어라, 나 내려간다, 이렇게 광고하고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순간에 훅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신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러나 곧 오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첫째 아들을 돌잔치를 했어요. 금이 약 한 14돈이 나왔고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막 크게 이렇게 금값이 오르면서 큰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요.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딱 갔는데 집안은 깨끗한데 고이 모셨던 14돈의 금이 싹 사라진 거예요. 도둑이 오셔가지고 가져갔죠. 그리고 제 그 양복 안쪽 주머니에 10만 원짜리 수표와 2만 원, 12만 원, 그 당시 때 아주 큰 돈이었죠.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싹 빼갔어요. 그 다음날 뉴스 볼 때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이고 하면서 바닥을 치고는 했는데요. 지금도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주일날 제가 집을 비울 때가 보통 예배 시간 잠깐 이제 들락날락 하기도 하는데 11시부터 그 1시 그때 이렇게 완전히 비우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까이 있었고 그러면 저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는 추측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이 감춰놓은 그 금을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쏙 빼가는지, 그리고 제 옷 안에 있는 그 돈을 또 어떻게 알고 그렇게 가져가는지, 집에 현찰은 딸랑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금하고 돈을 그렇게 들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 도둑이 어떤 건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나에 대해서 다 아는 이 도둑의 특징이죠. 그렇게 주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왜 재림의 때가 오지 않느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많은 우리 신자들이 있습니다. 참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구원할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재림의 때를 주님이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추수해야 될, 주의 복음이 선포돼야 할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직 한참 남았어라고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곧 주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정되었기 때문에 대충 살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또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제끼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두는 삶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주의 덕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이웃과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재림의 때를 순간순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상급을 기억하시고 영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